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나누었습니다. 6장까지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한번 정리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의 진수를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이 석장이 채워져 있는데요.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것이고, 오늘 5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고,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실천편으로 석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고 꼭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이죠. 우리는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한 물고기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오실 때 어떤 날은 잉어도 잡고 붕어도 잡아오세요. 근데 붕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어쩔 때 보면 한 30cm가 넘습니다. 잉어 말고 붕어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 큰 붕어를 잡아오시면 얘를 뭘 하냐면 그 먹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거를 그 하얀, 그것은 무슨 종인지 모르겠는데 그 창호지인가 뭐 그런 얇은 종이에다가 이 고기를 이렇게 딱 그 위에다가 이 종이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 그 물고기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에다가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걸 탁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탁본. 오늘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일정한 틀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찍어내는 거, 여기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본받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또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다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요한 1서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어떤 모양을 본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그 앞에 복을 주셨고, 즉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섬기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 곧 희생 제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옥속에 갇혀서 이 서신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야 합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전제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과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할 대상, 그가 바로 창조, 이 피조된 세계요, 그 중심이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자기 사랑을 많이 말을 해요. 자기 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치유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왜 있어야 되냐면, 내가 치유가 되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대상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를 대할 수가 있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기를 왜 사랑해야 되냐면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내려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은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사랑은 그건 마귀입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고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럼 마귀적인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나의 실현을 위해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수탈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양식은요, 우리 리더십은요, 내가 아닌 너를 실현시킬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좋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의 실현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리더십은요, 그건 사악한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리더십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 권사, 목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리더십은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는데 나도 사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는데 목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나를 비워서 너를 채움으로 나를 실현하신 것이죠. 다시, 나를 비워서 나를 낮추고 너를 채우고 너를 높임으로 나를 실현한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도 잘 되고 내 영혼이 기름지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성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고 갑시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냐면요, 연보를 했어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어요. 희생이죠. 연보를 드렸어요. 자, 다음 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 섬긴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고, 단지 돈을 붙인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냈거든요. 돈을 보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 희생, 그 섬김이, 극심한 가난 중에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 꼭 누구 닮았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걸 보고 지금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한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풍족하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 맞습니까? 돈 들인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 희생 제사.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자,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필요를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냈습니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낸 이 교회에 그 쓸 것을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방식.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후원하면요, 사랑을 베푼 내 심령에는 사랑이 더 넘쳐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섬겨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기쁨이 더 충만하고 가득하게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요, 그 경험이 안 돼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 맛을 좀 봐야 돼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장이에요. 목장. 내 것 가지고 우리가 간증 들어보니까 내 차 가지고 내가 기름 넣어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밥으로 섬기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내야 되고 또 내가 이 육체적인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되고, 그렇게 할 때는 내 거 희생해서 저를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거 희생해서 저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이 맛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잘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요. 왜 그러냐? 우리 창세기 2장 23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몸이에요. 부부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를 사랑하는 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가 내 몸이라니까요. 그가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안에, 새 피조물 안에 프로그래밍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 잘되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려 결혼했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쁨이 있고 서로 충만한 것입니다. 대상에게 뭔가가 채워지면 내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상한 야리끼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요즘 내가 보니까 기도 생활 안 한다니? 그 말에는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에 있음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성령 아니에요. 말 없이 그저 그를 위해 내가 기도의 밑거름이 돼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입니다. 이번에 세겹줄 기도했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그를 위해 내가 밑거름이 되어줬는데 내 영혼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요. 주님은 교회를 위하셨는데 그게 주님의 영광이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였는데 교회는 더욱더 강건하여져 가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는데 교회니까요, 나도 교회고 당신도 교회니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하여 내 것을 드렸는데 나는 더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기누설 하는데 공감이 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영혼이 부유하고 싶으세요?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럼 목장 식구들을 섬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첩경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에 사는 시민들과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분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4장 22절과 24절을 봅니다. 4장 22절과 24절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기억하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벗겨요? 하나님이 벗기고,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옛 것을 벗겨내고 새 것을 입히셨어요. 오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것을 벗고 이 육신, 그리고 영구한 옷, 부활의 영광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인들, 네가 바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옛것을 벗었고 새것을 입은 새 사람이니까, 새 피조물이요 새 창조물이니까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세계관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의 축복과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기름지고 복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